몇 주 전 텔레비전을 보니 30대 초반의 부부가 10년 동안에 10억 원을 모으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고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주에 5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고요. 한 달에 7, 8천 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 쓰레기 봉투를 아끼기 위해서 자기 쓰레기를 들고 동네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미처 다 채워넣지 못한 쓰레기 봉투에 자기 쓰레기를 채워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 부부 저렇게 살면 10억 모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촬영하던 기자가 10억 원을 모아서 무엇을 하려느냐 물었습니다. 서슴지 않고 그 부부는 정원 딸린 집을 사겠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 부부를 생각했습니다. 그와 같은 집념이라면 틀림없이 10년 후에 10억 원 모으고 정원 딸린 집은 살 텐데 10년 후 10억 원을 모아서 정원 딸린 집을 사면 과연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거의 그와 같은 식으로 살아 정말 정원 딸린 집을 산 몇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정원 딸린 집을 산 후에도 한 달에 7, 8천 원 하는 쓰레기 봉투 사는 것이 아까워서 계속해서 자기 쓰레기를 들고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지며 다니는 삶을 그만두지 못하고 큰 집을 짓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스타일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한 경우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정상적인 생활 때문에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가족 간의 관계도 나빠지고 그래서 재산은 많이 모았지만 삶의 의미와 재미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30대 부부도 거의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다 추측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결혼하여 새 방에서 살았습니다. 새 방에서 살았어도 행복했습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하고 사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면서 밤에 좀 울고 시끄럽게 하자 어느 날 집주인이 찾아와서 방 빼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는 말인데 여러분 방 빼라는 말처럼 자존심 상하는 말이 없습니다. 살기 싫은 마음이 들 정도로 비참한 말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 젊은 부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부터 돈을 아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드디어 어느 날 조그만 집을 하나 샀습니다. 비록 화장실이 마당에 있는 작고 초라한 집이었지만 방패 소리를 듣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아파트를 사서 집들이 한다고 오라는 바람에 갔다가 그만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아파트를 보고 화장실이 마당에 있는 자기 집이 못마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고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노력하여 드디어 저들도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추운데 나가지 않아도 되고 겨울에도 샤워할 수 있고 저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전에 집들이 했던 친구가 아파트를 바꿨다고 다시 집들이를 한다고 갔더니 그 집은 평수가 좀 넓은 집이었는데 화장실이 2개였습니다.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파트가 또 못마땅했습니다. 자기 집은 집 같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 전쟁이 일어나고 나와라 들어가라 소리 지르는 것이 못마땅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노력해서 드디어 화장실 2 있는 아파트를 마련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살다 죽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부부들 저러다 죽으면 큰일이다 내가 생각했어요. 저렇게 애쓰다가 아파트 정원 딸린 집 샀는데 저 죽으면 억울해서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부부로 다시 돌아갑니다.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죽습니다. 부모로부터 큰 유산 물려받지 않고 새 방에서 시작한 부부가 화장실 2 있는 정도 아파트 장만할 때쯤 되면 대개 죽을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차 몇 번 바꾸면 죽으신다는 거, 아파트 한 번만 더 옮기면 갈 때 된다는 거 여러분 대부분 모르시는데 아파트 몇 번 바꾸면 갈 때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 그러다 죽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부는 평생 뭐 하다 죽은 사람입니까? 뭐 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무슨 화장실은 무슨 화장실, 변석관이죠. 변석관 바꾸다 죽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변석관 바꾸다 죽은 사람이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화장실입니다. 변석관 바꾸는 일에 생명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과외하고, 그것 때문에 유학 가고, 그것 때문에 장사하고, 그것 때문에 출세합니다. 뭐 아무리 말을 근사하게 해도 결국은 변석관입니다. 거기에 인생을 걸고 변석관 마련하여 몇 년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저는 먹고 사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사는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을 저는 건방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많고 가난했기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으면 어떡하나. 이게 제가 어려서 가장 많이 생각한 생각이었어요. 아버지 죽으면 난 당장 어떡하나. 전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할 생각했어요. 결혼 늦게 해서 애 불안에 떨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장가가서 애 잘 키워야지 생각을 정말 농담으로 들으시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제가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게, 많은 사람은 밥 먹고 사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도 밥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신기합니다. 저는 밥 걱정 안 하고 사는 일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제가 밥 걱정 안 하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게 신기해요. 그냥 사람들이 길가를 가다가도 많은 사람이 몰려가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서서 이렇게 봐요. 그때 하는 생각은 간단해요. 이야, 저 사람들이 다 밥 먹고 사는구나. 저는 사람들이 밥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신기해요. 하나님 아니면 못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밥 걱정 안 하고 산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고요, 그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요, 내 아이들 밥 걱정 시키지 않고, 우리 아이들 그래도 우리 아버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안 시키고 이제껏 키운 것이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겉멋이 들어서 먹고 사는 이 일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사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일의 해결은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친구들 사이에 이런 얘기했어요.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라는 질문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질문이 서로 차이가 없는 줄 알았어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하여 먹느냐가 같은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직도 그냥 그게 그건 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데, 예, 압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은 살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삶은 아닙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짐승들입니다. 동물입니다. 인간 말고 모든 피조물은 다 먹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자식을 대를 잇기 위해서 삽니다. 그것뿐입니다.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살지 않고 살기 위해서 먹는 유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먹고 사는 일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문제는 먹고 사는 일을 삶 그 자체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한, 아니 거의 유일한 삶의 목표로 여기고 사는 이 일은 인간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와 같은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의 유행어 중에 하나는 웰빙입니다. 웰빙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웰빙을 아주 간단하게, 정직하게, 제가 보기엔 좀 용기 있게 정의했어요. 웰빙이 뭐냐 그랬더니 잘 먹고 잘 사는 거. 전에는 그냥 숨겨놓고 그렇게 살더니 이제는 아예 내놓고 사는 목표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라. 난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사람으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인생을 걸다니,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잘 먹고 싶습니다. 난 남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물 마시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잘 먹고 나도 잘 살고 싶지만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그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 중에 높은 이상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평범한 말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이는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도 거기에 있지 않았고 자식을 교육하는 목표도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끄럽게도 우리 대부분 부모의 자녀 교육 목표는 간단합니다. 내 아이가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애들 들들 볶으면서 과외시켜요? 왜 그렇게 들들 볶으면서 대학 가라 그래요? 왜 유학을 보내요? 조기 유학까지 보내요? 제가 그 코스타 때문에 밴쿠버 갔다 왔더니 밴쿠버 볼만하더군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부모도 없이 와서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아이들 참 많아요. 부모들이 왜 그러나? 간단해요. 목표는 돈 많이 쓰더군요. 돈 많이 쓰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내 아이가 내 아이만큼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 이상의 목표를 아이에게 가져본 부모가 우리 중에 몇이나 될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이상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것 때문에 공부해라, 이것 때문에 노력하고 돈 벌어라 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우리 중에 몇이나 될까요? 기껏 얘기하면 공부해 이놈아 잘 먹고 잘 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그런 소리나 하면서 키우는 일인데,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의 수준이, 부모의 수준이 너무 낮아도 낮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뜻과 목적으로 내 삶의 목적과 목표를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 죽고 싶습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기껏해야 좋은 집 사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호의호식하다가 화장실이나 바꾸면서 살다가 죽는 자식 되기를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일이 절대로 잘 사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껏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깨달은 것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서 살려고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다. 죽으면 다 좋은 집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집은 죽어서 천당 가면 널려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기껏해야 좋은 음식이나 먹고 좋은 자동차나 타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화장실이나 바꾸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각기 다른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기대하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셔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대부분 그건 알지 못해요. 자기를 너무 우습게 여겨요. 나는요, 공부 제대로 못했는데요, 난 가진 것도 없는데요, 전 사회적인 신분이 너무 낮아요. 사람들도 나를 우습게 보는데 내가 뭘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거에 기대하겠어요?
기대하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지만 저한테는 그 기대를 충족시켜 드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요,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을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높은 이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작심하고 헌신하면 지금부터 살아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게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꿈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상투적으로 들으시겠지만 저는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장사해도 잘 되고 취직해도 잘 되고 공부해도 잘 되고 목회해도 잘 되는 마스터 키와 같은 존재라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저는 요즘 경영에 대한 책을 이렇게 자주 읽어요. 배울 게 참 많아요. 경영에 대한 책을 읽다가 너무 좋아서 제가 신학대학 총장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총장님, 신학대학 학생들 그 과목 중에 경영학 오리엔테이션이라도 한 학기 좀 강의를 하십시오. 너무 경영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무지하니까 은혜 팔아서 그냥 막 함부로 교회를 경영해서 저는 경영이 목회라고 생각하는데, 목회를 경영이라고 얘기하면 펄펄 뛰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은 상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경영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원리입니다. 제가 경영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건방진 얘기지만 알겠던데요. 내가 아는 소리를 써놨던데요. 어디서 봤나 싶었더니 성경에서 본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건방진 생각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장사 가르칠 거예요. 기대하세요.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하고 준비하면 장사하는 법 가르칠 거예요. 사업하는 법 가르칠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법 가르칠 거예요. 내가 이제껏 목회 잘못했다 싶어요. 그냥 성경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은 아는데 사는 건 몰라요. 장사하는 사람한테 성경 가지고 장사하는 법을 교회가 가르쳐줘야지. 내가 가르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길이더라고요. 나는 천당 가는 길만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장사하는 길도 예수님 속에 있어요. 돈 버는 길이 예수님 속에 있던데요. 제가 가르칠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배워가지고 기대하세요. 내가 그래가지고 높은 뜻 순위에 김동호 목사 클래스에서 공부한 사람이 돈 많이 벌더라, 이 소문 꼭 내게 해줄 거예요. 난 그래야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장사는 장사대로 배우고 성경은 성경대로 배우고 이게 겉돌았어요. 아니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이 하여간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되면 저는 다니면서 집회하고 전도하고 그럴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주로 집회를 목요일 저녁부터 약속해서 토요일날 새벽 낮 저녁하고 금요일 토요일 낮, 왜 자꾸 말이 이렇게 하나, 금요일날 새벽 낮 저녁하고 토요일날 새벽하고 올라옵니다. 대개 저는 금요일날은 교회 없습니다. 보통 때도 잘 없지만 금요일은 거의 확실히 없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새벽 기도하고 집회하고 올라오면 토요일날 웬만하면 제가 사무실 지킬 수 있습니다. 저를 청하는 교회들이요, 저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고요, 큰 교회 아니면 저를 청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제가 지난주 집회했던 데는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거기서 몇 년을 별렀어요. 우리 조그만 교회가 올해도 오실까? 저는 어디 갈 때 그 교회가 2단인가 아닌가만 확인해요. 2단인데 덮벅덮벅 갔다가 내가 이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려고 그러지 그 다음에 몇 명 모이냐 물어도 안 보죠. 그걸 뭐라 물어? 내가 시간 있느냐 없느냐만 보면 되죠. 어제 가니까 한 150명 모였어요. 여러분, 제가 말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150명이 어디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 한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한 사람 앉아있으면 본전한 거고요, 2사람 왔으면 곱절 남는 장사한 거고요, 100사람이 왔으면 100배 남는 장사란 거예요. 10,000명이 오면 더 좋지만 매번 10,000배 남는 장사하려면 그건 도둑놈이죠.
2배만 남아도 가죠. 왜 우두커니 앉아 있어요? 2배만 남아도 가죠. 100배가 남는 장사 최소한 하는데 한 100여 명 모아놓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대요. 그분이 나를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100명 아무것도 안 했을 텐데 100명 모아놨기 때문에 내가 5번 설교하고 그들이 뭐 하나라도 깨달았다면 그게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냐 그 말이죠. 특히 저는 청년들, 더 중요한 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집어넣어줘서 성경과 삶이 유리된 삶이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와 지혜를 가지고 장사하고 공부하고 음악하고 미술하고 이런 사람들 키워내는 거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은 꿈이고 이상입니다. 괜찮죠? 화장실 바꾸는 것보다 얼마나 근사해. 그건 비교도 안 되는 일이죠. 제 건방지어 보이는 꿈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먼저 아세요? 김동호 목사가 살던 세대에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난 그 소리 듣고 싶어요. 김동호 목사가 살았던 세대에 가장 한국 교회가 청년들이 많이 부흥했다. 저는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저야 뭐 꿈도 꾸네. 동키호테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이 동키호테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그것이라면 저에게는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리고 또 주실 거라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건방진 얘기 여러분 게 목사니까 조금만 참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는요, 제가 이제껏 교육전도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동안 제가 맡았던 교회는 그때가 중고등부 청년부 최고로 왕성했던 교회였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거 줬었어요. 제가 있는 교회는 언제나 청년들 모였어요. 제가 있을 때는 아이들이 언제나 모였어요. 영락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성동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청년의 중학교에 있을 때도 그렇고 동안교회 있을 때도 그랬어요. 이제 내친 김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딴 욕심 다 버리고 그거를 위해 인생을 걸 테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청년들 몇 명 모이는 거 말고 하나님 제가 산 시대가 청년들이 가장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는 시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뛸 겁니다. 자, 앞으로 몇 년 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시면 전 그 꿈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갈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 더 꿈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바른 틀을 잡는 것입니다. 틀이 잘못되니까 교회가 잘못돼요. 틀이 잘못되면 잘못된 게 찍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바른 틀을 세울 수 있을까? 바른교회 아카데미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동역자들, 목회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10월 달에 가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교수님들 모셔놓고 저는 돈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아가지고 교수님들한테 돈 다 주려고 그래요. 바른 교회에 대한 연구를 해내라. 연구해내라. 연구비 드리고 연구소, 좋은 연구소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교회에다가 훈련시켜요. 목사님 장로님들 모셔다 놓고 눈물 흘려가면서 가르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 우리가 밥 먹으려고 목사했냐? 교회에서 출세하려고 장로했냐? 바른 교회 하는데 한번 인생 걸어보자. 그러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요? 목사가 다 도둑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다 도둑놈인 줄 아세요? 뭐 잘못돼서 그런지 가르쳐주고 눈물 흘리면 다 회개하면 여러분 반드시 교회 바른 틀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교회가 김 목사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해졌어. 그 얘기 듣고 죽으면 한 목숨 십자가에 걸어도 좋을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민감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대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삼고 그 목표를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공부하고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온 삶을 헌신하는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평생을 경주하듯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는 저와 제 자녀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먹어야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좋은 자동차를 타야지. 이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뜻과 기대는 내 삶과 관계없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높은 이상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앞에 내놨어요.
그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어.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높은 이상을 품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것에 화장실 바꾸는 일에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높은 이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높은 이상을 갖기 위하여, 그 높은 이상을 삶의 목표를 삼고 그 목표로 한 삶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세상에 욕심 버리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는 입이 좀 빠릅니다. 그건 제 나름대로 작전입니다. 저는 일 실천하기 전에 말부터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말부터 먼저 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대요. 근데 저는 말부터 먼저 하고 쫓아가는, 말을 안 하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올무를 놓는 작전이죠. 그러니까 미리 터뜨려 놓고, 그리고 할 수 없이 말값이라도 해야 되고, 그게 이제까지 제가 하는데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말부터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 이상 저 자신을 위한 저축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돈이 많이 아직은 많이 생겨요. 책에서도 많이 나오고 강사비도 많이 나오고. 그러나 저는 먹고 사는 것보다 몇 배 돈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돈 이제 내가 먹고 살고 하는 일을 쓰지만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노후를 위하여는 재산을 모으거나 저축하는 데는 쓰지 않을 겁니다. 이미 안 쓰기 시작했어요.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한 저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넉넉한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돈 모으는 일은 안 할 겁니다. 지금 들고 있는 연금만 해서 그게 너무 형편없어지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보러 물어내라 그러는 수밖에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나라가 뒤집히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가난한 집에서 이제껏 살아서 밥 먹고 사는데 돈 몇 푼 안 쓰고 삽니다. 전 지금도 제가 스스로 먹고 사는데 돈 몇 푼 안 듭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이제는 별로 겁나지 않습니다. 늙어서도 더 잘 먹고 더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건 이미 갖게 되었습니다. 더 잘 먹겠다고는 이제는 돈 안 모을 작정입니다. 본래부터 그런 마음이 없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늙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지금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고, 지금보다 더 넉넉한 생활비를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경험해서 압니다. 82년도 영락교회를 갔더니 그때부터 부목사에게 자가용을 한 대씩 줬어요. 제가 제일 막내였습니다. 교회에 있는 차 중에 제일 꼬물차를 줬어요. 있지도 않아요. 7540 포니원. 차가 다 썩어가지고 비 오면 비 새는 차. 여러분, 비 오면 비 새는 차 타보셨는지 몰라요. 옆에 권사님들이 대개 신방하러 타시는데 바가지가 하나 있어요, 내 차에는. 그럼 비가 오면 고이니까 물 벗어 떠내야 돼. 이건 보드도 아니고 뭐 하여간 그런 차 탔어요. 그래도 그때 그 차 타고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차가 다 썩어서 나중에 그 다음에 83년도 영락교회가 1300cc 대우 맵시나라는 차 사줬어요. 생각나시는지? 맵시나라는 이름의 차가 있었어요. 1300cc였어요. 1200cc 타다가 1300cc 타니까 와, 천하가 다 내 것인 것 같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1500cc 포니2가 나왔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걸 사기 시작했어요. 또 1300cc는 차 같아 보이지도 않았어요. 난 언제 1500cc를 타보나. 1500cc 탔어요. 그랬더니 2000cc가 나와요. 2000cc 탔더니 지금은 제가 2500cc 타요, 집에서는. 이제는 끝났겠죠? 비 새는 차에서 그래도 2500cc 찝사 타고 다니는데, 아니요, 웬 벤츠가 그렇게 많이 돌아가는지 한도 끝도 없어요. 어지간히 끝을 내야지. 어지간히 끝을 내야지. 인생을 거기다 걸면 나도 이러다가 그냥 화장실에다 변속관에다 인생 걸겠구나. 제 집도 좋아요. 삼성 레미안 아파트 얼마나 좋은데. 근데 요즘에는 아파트가 너무 고구나. 가면은 자꾸 눈 버려서 이제 다니기 싫어요. 우리 집이 집 같아 보이지를 않아요. 아무 불편이 없는데. 에이, 안 썩는다. 나는 안 썩는다. 이제 집에다 투자 안 한다. 자동차 투자 안 한다. 밥 먹는 거 이제 됐다. 그거 열심히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남은 인생 동안 상식적으로만 살면, 그리고 거기에만 정말 집중하면, 그 욕심 안 부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쓸 수 있다는 계산을 해냈어요.
제 설교는 언제나 구체적인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게 다 필요 없는 재산이에요. 제가 늙어서 필요한 재산은 그 절반이면 돼요. 그래서 절반은 제가 안 쓰기로 했어요. 애들한테도 필요 없는 재산, 애들한테 필요한 몫을 제가 계산해냈어요. 그 이상 필요 없어요. 주려고 그래요. 그거 다 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니까 앞으로 10년 월급을 받는 동안에 10년 목표하면 돼. 30살 부부가 10년 동안 10억 모으겠다 그래서 내가 저들보다 부자인데 내가 더 모아야지.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10년 동안 20억 쓸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20억이라는 돈은 내가 한 번도 상상을 못했던 돈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뭐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돈을 안 모으고 계속 이걸 쓰면은 10년을 쓰면 얼마를 쓰고 하니까 20억 간단하게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쓸데없는 욕심 딱 정리하니까요, 제가 20억은 하나님께 10년 동안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돈보다도 시간이 주실 건가, 건강을 줄 건가. 우리 아내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모으고 쓸 시간을 걱정해. 당신은 당뇨병 환자라 평균보다 언제나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겁을 많이 줘요. 그래서 어제 또 할 수 없이 끌려서 운동 갔죠. 20억 쓸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어 다녀야죠. 열심히 운동해야죠.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껏 나 자신을 위해서도 써보지 못한 돈 하나님 위해서 다 쓰다가 죽을 수 있는 힘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책상에 종이 한 장 놓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 몇 년 있으면 죽어요. 몇 년 있으면 죽어요. 차 한 번 바꾸면 죽어요. 아파트 한 번만 이사다 가면 인생 끝이에요. 그렇게 인생이 무궁무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다 살다 죽을 건가, 남 좋은 일 하다가 죽을 건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가지고 규모 있게 살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높은 이상을 위해서 한 번 살다가 죽을 건가, 뭘 할 수 있을 건가, 얼만큼 할 수 있을 건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 건가.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꼼꼼하고 정확해요. 그 보다 나은 사업을 위하여 한번 새로운 설계를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만큼 마음은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위대해집니다. 산상보원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은 마치 바둑과 같아요. 누가 선수를 두느냐 후수를 두느냐, 누가 악수를 두느냐 정수를 두느냐에 따라서 패가 갈려요. 수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로 인생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는 절대로 패배할 수 없어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했어요. 하나님이 보이면 인생이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사업이 보여요. 목회가 보여요. 자녀가 보여요. 다 보여요.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면 깨끗한 마음 가져야 돼요. 화장실에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어요. 깨끗한 마음 가지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산상보원에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여러분, 세상의 욕심 없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는 주리고 목마른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리고 목마른 마음에 배부름을 주셔서 그 큰 꿈과 욕심을 다 이루게 하는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돈 벌어서 출세하고, 남보다 좋은 집에서 남보다 좋은 차를 타며, 남보다 좋은 옷을 입고, 남보다 풍족한 생활비를 쓰면서 사는 것 이상의 목표와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기껏 인생의 꿈이 정원 딸린 집에서 사는 것 정도이십니까? 그것을 위하여 남의 집 쓰레기통 뒤지면서 사는 인생은 혹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나중에는 여러분들도 결국 여러분 묘비에다가 변석관 바꾸다 죽은 사람, 그 이상의 말 한 자도 써놓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 타면서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음식 먹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이루어드리는데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전략도 하고 저축도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높은 뜻 숭의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높은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이상이 되어야 하고 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높은 이상과 비전을 품고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짧은 인생을 근사하게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에게 쏘가 인생을 그저 변속관 바꾸다가 끝내는 비참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위하여 공부하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것을 위하여 사업하고 그것을 위하여 직장생활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근사한 삶을 살다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를 키울 때 메가다 장군처럼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높은 이상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